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어떤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저런 사연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를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있기를 구합니다. 시작된 7월 은혜 받았음을,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복에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열정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복된 자녀들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좋은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택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평택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이 무너지며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들이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7월 첫 주일인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렇게 들죠.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뜨거운 감이 막 머리에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늘을 찾게 되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두리번거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건강입니다. 너무 또 덥다고 찬 거만 이렇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너무 덥다고 그냥 너무 또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가볍게 또 입고 다니지 마시고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세 아이가 있잖아요. 세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 세 아이들을 데리고
안성천에 잘 놀러 갔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집하고 이제 가서 꼭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그 놀이가 뭐냐면 넓적한 작은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물수제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쫙 던지면 물수제비가 착착착착 가요. 그럼 아이들이 와, 아빠 잘한다, 막 박수를 쳐요. 자기도 해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작고 넓적한 돌을 찾아서 막 찾아다녀요. 제가 자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던지면 물수제비가 잘 일어날까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돌을 고르고 넓적한 돌을 골라도, 그리고 자세를 잡아줘도 처음에 쫙 던졌는데 물수제비가 착착착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한 번에 푹 빠져버려요. 그 아이들이 실망을 하죠. 그럼 또 자세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또 찾아요. 여기저기 막 돌을 찾다가 이제 다시 한번 쫙 던져서 물수제비가 몇 개라도 착착착 나가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자기가 던질 만한 돌들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또 돌을 찾아서 던지고, 실패하면 또 찾아 던지고. 아마 순수해서 그랬겠죠. 순수해서. 우리 예수님도 비슷하세요. 오죽하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겠어요. 오죽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겠어요. 모두가 포기할 때, 포기한 순간에 고집스레 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올해 우리 경계연회에서 하군수 감독님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에 스타리아 자동차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런데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배감사님, 11대 됐어요. 내년 2월 달에 심사를 하는데 4월 달에 심사를 하고 4월 달에 시상을 하는데 스타리아 자동차만 11대가 나왔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에 스타리아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또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품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에게 300만 원의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전도서는 1장 1절에서 저자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저자 자신이 솔로몬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인물이죠.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였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의 왕으로서 가장 큰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시인이었고 건축가였고 철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영원한 우주, 끊임없이 오고 가는 세대의 반복을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고 인생을 허무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허무는 무엇입니까? 세상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그러면 헛되고 무의미하다, 허전하고 쓸쓸하다, 한심하거나 어이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4절 본문의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고 태어나도 땅은 영원히 거기에 있고 변하지 않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부유하고 왕궁에서 수많은 첩을 둔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고백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속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쓴 에세이 수필이 아닙니다. 개인이 작성한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유명한 소설책이 아닙니다. 진리의 책인 성경에서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허무와 허망을 말하면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면, 그러면 그동안 믿음을 강조하고 소망을 말하며 사랑을 말하고 가르친 목사님의 설교는 뭡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7월 11일에 2021년 6개월간의 삶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만 여러분 요즘 어때요? 코로나19가 아주 독한 놈이죠. 지독한 놈이죠.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아주 즐겨요. 응? 즐기니까 이제는 변형된 바이러스로 막 들어와요. 백신도 다시 개발해야 돼요. 마스크를 언제 벗어야 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생활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반년의 삶을 감사하며 살자라고 해야 하는 오늘,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되도다라는 표현이 담긴 탓에 전도서는 염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중요하게 또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신학자들에게 취급받지 못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허무보다는 소망을 말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찾아보아도,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모두 다 헛되다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도다는 전도서를, 헛되도다라는 말은 전도서를 대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은 전도서에 29번이나 나오는 해 아래서라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분할 때 해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 위와 해 아래로 나눕니다. 해 위는 하나님의 세계로 이해했고 해 아래는 인간의 세계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인 인생,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적인 인간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사는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기록된 전도자의 말을 살펴보면 헛된 일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치를 벗어난 모든 수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도자는 해 위에 대해서는 헛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해 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해 위에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해를 만드신 분, 해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해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요. 갖는 것도 달라요. 지난 동아일보 5월 23일 2020년 5월 2020 작년이죠. 5월 23일 동아일보 뉴스에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그 서울의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서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커피를 수백 잔 시켰어요. 그 커피가 몇 잔이냐면 300잔이에요. 300잔을 시켰는데 그때 여름맞이 행사로 뭘 했느냐면 음료를 17잔을 시키면 레이디백이라고 하는 여행 가방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요만한 가방을.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오셔서 커피를 300잔을 시켜가지고 그 레이디백을 17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고 거기다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 300잔의 커피가 모두 버려졌기 때문에 큰 낭비가 발생했지만 그날 가방만 가져간 사람은 커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사람에게 커피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레이디 가방이었어요. 엊그제 TV 프로그램 중 나 혼자 산다에 가수 박재정 씨가 나왔습니다. 박재정 씨는 수원 삼성의 수원 블루윙스 축구단의 아주 찐팬이에요. 덕후예요, 덕후. 근데 그가 사는 그 방을 보여줬는데요. 그 옷장을 쫙 열었는데 거기에 수원 블루윙스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이 아주 가지런하게 잘 정돈돼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을 또 쫙 열어보니까 거기에다 유니폼이 쫙 걸려 있어요. 얼마나 수원 블루윙스 덕후인지 염기훈 선수의 축구화를 얻기 위해서 염기훈 선수가 운영하는 그 축구 그 아카데미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축구화 달라고. 그래서 얻어왔대요. 그런데 그 유니폼을 수건으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먼지를 털어준다는 거예요. 탁 털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행복한 표정을
봤어요. 유니폼을 다림질로 하고 유니폼을 보고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그 박재정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수원 블루윙스의 축구 게임이 있으면 모든 일정을 접고 그 축구 게임을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여기에 배지 있나요? 배지 없죠? 제가 32회 경기위원회에서 평택동지방 감리사로 선출을 되고 감리사 이침식을 할 때 감독님이 감리사들에게 여기다가 배지를, 금 배지를 달아줬어요. 근데 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아내가 저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왜? 목회하면서 팔아먹었어요. 어려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내에게 작은 금가락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사라졌대요. 모를 수밖에요. 제가 팔아먹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지방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도왔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그런데 제 서재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오래되었습니다. 좋은 재질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도 오래 썼기 때문에 헤어지고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찬송을 부르다 그 말씀을 읽었던 성경책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책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여름이 다가오니까 옷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뭘 정리하나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제 옷을 막 버리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러면서 이런 걸 여태까지 갖고 있어. 이게 몇 년 된 건데. 이 낡아진 걸 창피하게 어디 가서 입으려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슬쩍 비켰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만한 검은 봉다리에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보, 저 뭐예요? 당신 옷인데 쓸모없어서 버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가서 뒤져봤어요. 2개를 몰래 꺼내라 갖다 놨어. 이걸 왜 버려? 쓸만한데, 입을만한데. 왜요? 그 옷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버리라고 하죠. 아내는 그거 옷에 몸에 맞지 않으니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낡았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죠. 그러나 그 옷에 제가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옷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해 아래에 있습니다. 해 아래의 일들, 해 아래 물건들, 해 아래 사연이 모두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걸치고 끼고 있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그거 여러분 것 아닙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귀걸이, 그 목걸이를 뺄 것이고 가져갈 것이고, 누군가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목걸이로, 귀걸이로, 반지로 만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내 것은 없어요. 해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천국을 위해서라면 해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비 오기 시작할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비 올 기미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까지
확실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야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넘쳐서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고민하고 순간순간 배신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녀들에게 허물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역정을 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렇듯 의인도 죄를 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일 다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전도서는 헛됨과 허물을 열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아멘. 욕심 부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여배우가 물건을 정리할 때 두 가지만 물으면 남겨놓을지 버려야 할지 쉽게 정할 수 있대요. 필요한가 욕심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집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지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특별한 일생, 특별한 날이 되는 일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생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인생을 인생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인생살이에 여러분 마음 졸이며 살지 마세요. 마음 졸이며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배부르면 먹지 못할 음식에 그리고 버릴 음식에 탐내서 무엇하겠습니까? 더운 여름에는 두 벌 겹쳐 입기도 힘든데 옷을 그렇게 많이 탐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반년의 삶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었으면 만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 열매를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 낙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많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감사할 게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불평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쯤이면 열매를 얻겠지, 이때쯤이면 해결되겠지 계획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그 시기와 양, 그 해결의 시기는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얻었다면 열매를 얻었음에 감사해야 되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며 불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고 6시 10분쯤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누가 문을 뚝뚝뚝뚝뚝뚝 눌러놓은 거예요. 깜짝 깼습니다. 이 시간에 누웠다가 다시, 근데 누가 계속 문을 띡띡띡띡 누르는 거예요. 근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들어왔어요. 다시 누웠어요. 띡띡띡띡띡 또 나갔어요. 없어요. 뭐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 기도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불어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를 가도 목사님들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걸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배종관 목사가 그것을 외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하늘에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손주가, 이든이가 이제 34살인데 34개월인가 5개월인가 됐어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갔다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들보다도 며느리보다도 더 보고 싶어요. 그게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쫙 펴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띠띠 이장저자 불자동차, 이거는 할아버지, 이거는 지게차, 이거는 포크레인. 그러다가 어느 자동차를 하나 탁 들고 띠띠 할아버지, 고모가 사준가? 고모가 근데 고모가 이거 없다고 또 사준대. 고모가 또 사준대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고모가 사준다고. 어린아이들 마음에는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줄 것이라는 마음이에요. 받을 것이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마음을 모시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날, 살아있는 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았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으니 축복받은 것입니다. 살았으니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엘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도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부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생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시키시면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들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지만 이후의 삶이 더 복되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맞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목회 계획 여러분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 수련회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여기 제가 빼질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졌습니다. 장로회 전국연합 장로연합회가 모이면 보통 3,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것이 늦춰졌습니다. 10월 달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평택 동지방 여선교 개색회가 7월 10일 날 있고요. 남장로회 경기연합회 연합회가 연합회 세미나가 영성 집회가 7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조암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7월 11일 날 시채널 방송국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만이 아니고 극동방송 또 CTS에 이렇게 방송이 잡혀 있는데 그때 잡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동지방의 교육자 회의가 7월 14일 날 있고요. 동지방의 협성 동문회가 7월 15일 날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7월 원례회 및 연합 신야 기도회가 7월 16일 날 메탄교회에서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 때도요. 저희들이 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심야 기도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가 스마트폰이나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원에서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근수 감독님께서 전도를 많이 한 교회에 자동차 스타렉스가 조금 더 버전된 건데요.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11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이완근 선교사님 선교 소식이 도착을 했어요. 태국에는요 매일 5,000명에서 6,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어제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제 날짜는 7,000명이 됐대요. 어제는 확진자가. 그래서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국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신 이완균 선교사님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니카의 김성자 선교사님도 그 카톡을 받았거든요. 카톡을 받았는데 도미니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도미니카 김성자 선교사님 그분도 지금 거기서 한국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년째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분도 카톡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거기는 아예 지금은 모르겠대요. 정부의 고위직들은 맞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아예 백성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다. 백신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 내도 소식을 들었는데 필리핀에도 아직 이렇게 주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국산 백신을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백운석 집사님 리빙스톤 국제학교 이사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백신을 맞았느냐 했더니 아직 순서가 되질 않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 맞을지 모르겠다 이래요. 근데 중국 것이기 때문에 좀 맞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태국의 치앙라이하고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라오스의 그 삼각지가 있어요. 거기에 옛날 쿤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약을 이렇게 재배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여럿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박은호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계입니다. 치앙라이하고 미얀마하고 라오스 국경지대에 가 있는데요. 그분은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와요. 들어와라, 좀 들어와라. 근데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지인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선교사가 도망가 버리면 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회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대만에 있는 김현국 선교사님, 그다음에 태국의 박은호 선교사님, 그다음에 태국의 한야이의 이완균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씩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역이 한 단계 수도권은 일주일 더 연기됐는데 더 연기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근데 더 연기할 것 같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날짜로 7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항상 많은 사람들 있는데 좀 가지 마시고요. 마스크도 좀 쓰시고 꼭 손 잘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세상 해 아래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빠진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거기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절망이 자꾸 몰려오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헛된 것들이 유익한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의 칼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코로나19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